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봅니다. 구약성경 968페이지 이사야 1장 1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면서 주의 말씀을 읽으십시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상처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에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면 배반하여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1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우시야 왕 그리고 그를 이은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는 말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아마도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아주 맹렬하게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왕성하게 시작했던 때가 우시야 왕의 죽기 전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을 때까지 이 이사야 선지자가 왕성하게 활동했던 것 같은데, 그 기간을 계산해 보면 약 한 40년 전후가 되어집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40년 동안 활동하면서 범죄한, 바르게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왕과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변화시키려고 아주 애쓰고 노력한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26장부터 28장을 보게 되어지면 우시야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아주 겸손하게 잘 섬겼던 그런 왕이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축복하셔서 그의 왕권이 굳세게 세워지고 나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아주 강성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주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말년에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만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 진정한 의사이신데 자기의 병을 고쳐주시는 진정한 의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인간 의사를 더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집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처음이나 나중이나 똑같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처음에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의 그 왕으로서의 위치나 나라도 왕성하고 강건했는데, 마지막에는 그렇지 못해서 문둥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였던 왕이 우시야 왕이죠. 그의 왕위를 이어받은 아들이 요담인데 25세의 왕이 되어서 16년 동안 나라를 통치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 요담 왕이 16년 동안 통치하면서 아버지처럼 끝에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그런 모습으로 산 것이 아니라, 그래도 초창기 때에 신앙생활 잘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고 본받아서 요담은 25살에 왕이 되어서 16년간 통치했지만 정말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그래도 복을 받은 그런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은 이렇게 아버지 요담이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그의 아들 아하스는 20살에 왕이 되어서 아버지와 똑같이 16년을 통치하게 되어졌는데, 기록을 보게 되어지면 그야말로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엉망진창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우시야 왕과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시기에 북이스라엘 나라는 볼 것도 없어요. 북이스라엘 나라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서 통치하는 그때부터 마지막 아수르에게 망하는 호세아 왕에 이르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11지파의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잘못된 길로 걸어갑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백성으로 북의 10지파는 완전히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남아있는 유다 지파는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섬기는 그러한 백성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우시앙부터 히스기야 그 왕까지를 보게 되어지면 그래도 비교적 히스기야 왕이나 요담 왕이나 우시야 왕이나 그래도 신앙생활을 한 그런 왕인데도 불구하고 요 아하스 왕은요, 역대하를 이렇게 26장 28절에 보면 28장을 보게 되어지면 북이스라엘 왕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평생 잘못된 길로 걸어가며 우상숭배했던 왕이 이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왕이었고, 바알과 아세라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동편에 있는 모압과의 사람들이 섬겼던 몰렉신을 섬겼습니다. 이 몰렉신의 그 제사 드리는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자식을 인신제사로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이 자기 자식을, 왕자잖아요, 자기의 그 왕자 중에 하나를 몰렉신에게 인신제사로 드릴 정도로 아주 우상을 섬기면서 죄된 길, 잘못된 길로 걸어간 왕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이 아람 왕과 함께 유다 나라 아하스 왕 때 쳐들어왔을 때에 이 아하스 왕이 그 쳐들어온 아람 왕과 이스라엘의 왕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 배후에 있는 아수르하고 같이 연합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도 보게 되어지면 이 아하스 왕이 이 다메섹에 가가지고 이 아수르가 섬기는 그 신들을 보고 그 신전의 그 번제단을 보고 그것을 그대로 베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그 번제단을 바꾸는 일을 한 사람이 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우리 어저께 성탄절로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해라, 하나님이 주실 그런 기적과 이적을 구하라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겉으로는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내가 어찌 하나님께 기적과 이적을 구하겠습니까? 난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이 이사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그 아하스 왕에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때의 이사야가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몰렉신을 섬기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왕과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속이 얼마나 쓰리고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하스 왕이 16년 통치하다가 죽게 되어지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또 아버지와 전혀 다르게 정말 어렸을 때부터 또 왕이 올라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통치를,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가 박수를 치고 정말 기쁘고 즐거워할 만한 신앙생활을 잘하였는데, 처음 말씀드린 우시야 왕처럼 처음에는 정말 잘하고 잘했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고쳐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교만하게 되어집니다. 참 말씀드린 대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을 다 이겨내고 죽을 병에서 고쳐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그 몸에 체험한 이후에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교만한 때에 낳은 자식이 므낫세 왕이에요. 그리고 교만해서 바벨론의 사신이 왔을 때에 히스기야가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보여주고 자기 왕궁에 있는 그런 모든 보물을 다 보여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행위가 교만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힘이 있는 왕이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마치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으로 이 모든 영광이 있게 된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히스기야 이런 교만한 행위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바벨론에게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또 그의 아들 므낫세도 잘못된 왕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그래도 25살의 왕이 돼서 통치하는 16년 동안 큰 대가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 요담 왕인데 이 요담 그 왕 때에 백성의 삶이 어땠는가를 여기 역대하 26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요담 왕이 신앙생활 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그때의 백성들에 대해서 27장 2절을 보게 되어지면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그래도 잘했던 내 왕 중에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잘했던 요담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시야 왕 때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정말 타락해서 바알과 아세라와 몰렉 신을 섬겼던 그 아하스 왕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정말 잘했지만 마지막 교만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그런 히스기야 시대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은 어땠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되고 부패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대의 배경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고 이사야서를 보게 되어지면 왜 그렇게 이사야가 그 백성을 향해서 안타깝게 경고하고 책망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20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오늘 저는 20절까지 내용 전체를 설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1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제가 중점적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1절부터 20절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요 눈과 같이 희게 되어질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얼마나 우시야 왕부터 히스기야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가
심하고 심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붉고 붉을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정말 붉고 붉은 주홍 같을지라도 그렇게 표현했겠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고 삐뚤어지고 그릇 가고 여기 표현해 놓은 대로 부패했던 것이지요. 이런 배경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여기 먼저 살펴볼 말씀은 여기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에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 지구촌에 많은 백성들이 섬기는 신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신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있어 왔고 지금 현재에도 이 지구촌 많은 나라의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거에 존재해왔던 많은 신들과 지금 존재해서 사람들이 섬기는 그 많은 신들 가운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살아있고 정말 실제에서 존재하시며 그리고 인격을 가지신 신이 그 많은 과거의 신들부터 지금 섬기는 신들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제우스를 비롯해서 뭐 포세이돈, 뭐 아폴로, 바카스, 비너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그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들의 특징이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그 신들이 비인격적인 신이 아니라 사람과 그 똑같은 그런 인격을 갖고 있는 신들로 그려져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뭐 싸우고 다투고 질투하고 이런 일들이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신들의 모습을 보면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들은 우리가 똑같은 지정의를 가진 인격신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이 인격을 가진 우리와 비슷한 그런 신들로 표현하고는 있습니다만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살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우스가 지금 실제로 살아서 존재하는 신이라고 믿습니까? 저기 그리스에 지금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그 파르테논 신전이 남아있는 신전이 있습니다만 그 신전에서 그리고 그들 주위에 흩어져 있는 많은 그런 신들의 형상들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런 신들을 보면서 아직도 아폴로를 아직도 비너스를 아직도 제우스를 자기들의 살아있는 신으로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섬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인격적인 신으로 저들이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신들이에요. 또 우리가 지금 이 현재에 이 지구촌에 많은 사람들이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 신들 중에 대표적인 신들이 특별히 우리 아시아권에 있는 신이라고 한다면 힌두교 신하고 불교의 부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중동에서 섬기는 알라라는 신이죠. 그런데 이런 신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인격적인 것 같은데, 인격적인 것 같이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들의 존재와 역사하는 모습을 보면 전혀 비인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지도 않아요. 그러면 살아있다고 한다면, 살아있는 신이라고 한다면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말을 한다든지 어떤 기적을 일으킨다든지 그들의 삶에 어떤 역사를 만들어낸다든지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런 살아있는 그런 능력을, 모습을 나타내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이라고 한다면 인격적인 그런 신임을 감정을 표현해서 화를 내든지 아니면 분노하든지 아니면 기뻐하든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섬기고 있는 이런 많은 세상의 신들은 살아있는 능력을,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부처가 저기 지금 원문고개 올라가면 금부처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저기 고성에 고속도로를 가다 보니까 큰 금불상이 하나 있는데 밤에도 말이에요, 막 서치라이트를 비춰가지고 막 멋지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딱 앉아있는 금부처 그 신이 살아서 막 움직이고 말하고 분노를 나타내고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까? 안 보여주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앞에 가서 비나이다 해도 아무 말 없이 그야말로 목석으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저들은 실제로 살아있다고 믿고 있지만 살아있는 신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살아있다고 한다면 우리처럼 분노하고 우리처럼 감정을 드러내고 우리처럼 말하고 이런 모습을 드러내줘야 하는데, 여러분, 세상의 신들은 이런 살아있는 인격적인 모습을 어떤 신도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알라 신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냐면요, 알라라는 신은 그야말로 비인격적인 신이에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이 운명이라는 법칙으로 다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이라는 그 굴레를 가지고 그냥 돌아가게 만들고, 거기서 죽든 말든, 거기서 폭탄이 터져서 몸이 막 찢겨지든 사람이 죽든 가정이 어떻게 되든 저기 알라는 자기 혼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인격적입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표현되어 있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존재하셔서 인격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부처처럼 앉아는 있는데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귀가 있는데도 듣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느껴서 감정을 표출해내셔서 하늘을 불러서 땅을 불러서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아픈 감정을 토로해내는 실제하시는, 살아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여러분 비인격적인 목석의 신이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의 믿음은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신앙하는 이 신앙이 정말 의미가 있고 살아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말씀드린 대로 지금 존재해서 살아계시고 그 존재해서 살아계심을
인격으로 그 감정으로 그 뜻하는 바를 이루시는 의지로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아시는 전지전능함으로 우리에게 그 인격성을 나타내 보여주기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십계명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우상 섬기는 거 보고 뭐 섬기든 말든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고 그 목석에 신도 아닌 신을 섬기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속에서 분노해서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질투할 수 있을까? 참 속이 좁은 하나님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 표현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여러분 감동해야 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내용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얼마나 우리의 삶에 격려가 되어지고 여러분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군가가 옆에서 같이 공감해주고 같은 감정을 표현해주면서 그래 참 너 힘들겠다. 너 참 슬프겠다. 너 참 어렵겠네 하면서 같이 공감해서 아파해주고 슬퍼해주고 기쁠 때 기뻐해주면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집니까? 그런데 내가 너무 슬퍼요. 내가 너무 지금 힘들어요. 그런데 그 힘들고 아픈 마음을 상대방에게 얘기했는데 그 상대방이 뭐 아프든지 말든지 그냥 목석처럼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아무 위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 아픔과 내 슬픔과 내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공감해서 같이 웃어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러분 슬퍼하고 아파해주면 여러분 그게 큰 위로가 되고 그게 힘이 되어지고 그게 심지어 상처를 치유하는 일까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이여 땅이여 이 땅과 하늘을 불러가지고 그 부패한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모습에 이렇게 분노해하고 답답해하고 심지어 그 가슴 아파하는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이것이 여러분 겉으로 보면 이게 참 안타까운 모습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은 이게 큰 위로가 되는 일이에요.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공감하는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공감하는 인격을 가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실제 살아있는 공감하는 인격을 가지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울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호소하고 그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은 실제에서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에 그 기도에 공감하시고 그 찬송에 공감하시고 그 영광 돌림에 공감하시고 기뻐하며 함께 박수치고 함께 울어지고 들어지고 응답해 주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상담자들이 아주 좋은 말로 지혜로운 말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상담자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가장 상담을 잘하는 사람은 상담의 70~80%는 뭐만 잘하면 된다고 합니까? 공감만 잘하면 돼요. 공감. 지금 상담하러 온 사람의 그 마음을, 그 감정을, 그 생각을 들어주고 같이 이해해주고 박수 쳐주고 들어주고 공감만 해주면 여러분 비록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지혜로운 말과 지식을 전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감하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반 이상은 치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는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과 공감하시면서 소통할 수 있는 분이에요. 다른 세상의 신들과 목석이라서 소통이 되지 않는, 감정을 통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분노할 때 하나님도 분노하시고, 우리가 즐거워할 때 하나님도 즐거워하시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도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우리와 소통하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살아있는 인격적인 신임을 여기 2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신 인격적인 분이, 공감할 수 있는 분이, 소통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알고 이 하나님과 소통하세요. 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고독한 인생을 홀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우리 앞에 살아계셔서, 실제로 존재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격을 가지시고 공감하는, 소통하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나 홀로 힘들고 어렵게 고독하게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이 하나님과 소통하세요. 대화하세요. 여기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실제로 존재하고 인격을 가지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을 하고 대화를 나누는 자리가 그럼 기도 아닙니까? 짧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표출해내는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 공감하시는 하나님,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서 더 만나는 일을 힘쓰고 노력해야 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살펴볼 내용이 3절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깨닫고 알아야 할 것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는 무지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뭘 모릅니까? 뭘 모르는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안타깝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늘을 불러서 땅을 불러서 호소합니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거늘. 자식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백성이 있고 나라가 있습니까? 그 많은 나라 가운데, 그 많은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니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그 백성을 자식으로 삼으신 나라가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며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열방의 많은 나라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만 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식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저들에게 부어주고 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자기의 신으로 여기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식인데, 자기들이 하나님의 소생인데,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소생인지를 모르고 마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니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안타깝고 답답하고 모든 문제가 무지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정에서 부부간에 대화를 좀 많이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화 많이 하셔야 돼요. 특별히 경상도 분들은 정말 이 대화하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부부간에 여러분 그 교제를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이전에 그 부부 세미나라는 거를 우리 집사람하고 간 적도 있고 다른 목사님들하고 간 적이 있는데, 거기 가면 부부 간의 관계가 지금 어떤지를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면 이 부부가 서로 소통이 잘 되는 부부인지, 서로 사랑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부부인지, 문제가 있는 부부인지 없는 문제 대충 드러나요. 대충 드러나요. 근데 그때 저희 부부도 참석하고 다른 우리 담임 목사님도 부부도 참석하고 다른 분 집사님들도 다 참석해서 강사한테 문제를 받아가지고 우리 호텔 방에서 다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압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부부가 이렇게 문제를 풀었는데 거기 어떻게 나왔냐면 꽉 막힌 걸로 나왔어요. 꽉 막힌 걸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 테스트 결과지의 결과를 보게 되어지면 완전히 사모님과 목사님이 그 대화가 단절이 되어서 소통이 되지 않아서 서로 완전히 그냥 남남인 것 같이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그리고 그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을 또 교회를 성도들 섬기는 그 사모님이 왜 이렇게 완전히 남남 같은 그런 상태가 되어졌을까요? 이게 몰라서 그래요. 대화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옛날식으로만 살아서 그런 겁니다. 남편이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남편이 얼마나 자녀들을 사랑하는지, 아내가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내가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녀들이 남편이 몰라. 표현을 안 해. 대화를 하지 않아요. 경상도 남자들 뭐라 합니까? 회사 갔다 와서 뭐라 한다 그래요? 오자마자 뭐라 한다면 아는 뭐 그런 데잖아요. 밥 먹고 말해. 밥은 밥 차려주면 아는 그 몇 마디 하고는 그냥 끝이에요. 그리고 자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알지 못하고 남편이 아내를 알지 못해요. 교통이 없어요. 아는 노력을 하지 않아요. 서로 무지해요. 그러니 부부 사이에 문제가 되어져서 여러분 지금 뭐 조론이니 이혼이니 항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서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육체까지 하나 되게 해서 평생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게까지 하게 사는 이유는 그렇게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오랜 기간 서로 아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까지 몰랐잖아요. 데이트할 때만 잠시 알았지 더 깊숙이 몰랐잖아요. 몸을 섞어가면서 영혼까지 섞어가면서 서로를 깊이 아는 이해에 도달할 때에 여러분 문제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대화가 없어요. 서로 알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겁니다.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꿈을 꾸고 있는지,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려고 하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사가 어떤
그런 신학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목회 방침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함께 일하려고 하는지 성도들이 하나도, 그리고 목사도 성도들의 형편을 전혀 몰라. 자기 생각만 해.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어디서 비롯되어지는가? 무지에서,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백성인데, 하나님의 큰 뜻이 담겨있는 그런 백성인데,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라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표현해 놨는데, 내가 열방의 대표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이끌어내는 제사장 나라라는 전혀 인지하지 못해요. 거룩한 나라라는 이런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이 여기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하고, 하나님이 하늘을 불러 땅을 불러 그 답답한 현실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요, 지금 여기 앉아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2021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앞으로 22년 또 신앙생활을 할 것인데,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신앙의 상태가 지금 아는 상태에 있느냐? 아는 상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답답해하지 아니하시고, 아, 너는 좀 알고 있구나. 너는 내 뜻을 알고 있구나. 내 마음을 헤아려 알고 있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이렇게 하늘과 땅을 불러서 답답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공감하고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아는 우리들로 인정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2021년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왔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답답한 백성으로, 안타까운 백성으로,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구유를 알고만 너는 지금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깨닫지 못하는. 저는 한국교회가 정말 걱정됩니다. 목사님, 지금 중림 잘하는 교회나 걱정하세요. 지금 한국교회를 걱정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실지 모르지만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정말 걱정돼요. 정말 걱정돼요. 다들 신앙생활은 잘한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제대로 알아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 교회 교인들이 걱정된다는 거예요. 나는 문제 없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목사님, 코로나 다 끝나면 교회 갈 거고, 목사님 걱정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저 신앙생활 잘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교회는 출석하지 않지만 그래도 내 신앙 내가 잘 지켜나가고 있고 문제 없으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하고 안타까워해서 이 무지한 백성아, 넌 뭘 모르고 있구나 말이야. 교회가 넘치고 넘치죠. 한국의 교회가 넘치고 넘치고, 코로나라고 하더라도 큰 교회는 아무 문제 없어요. 막 터져나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앞으로도 이런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에게 있어질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지금 잘 되고 있다 생각합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오늘 이 3절만
보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처럼 똑같이 분노하시고, 우리 같이 똑같이 질투하시고, 우리 같이 똑같이 즐거워하시고, 우리 같이 즐거이 박수를 치시고, 우리가 춤추는 하나님의 모습은 본 적이 없습니다만 우리처럼 춤추며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공감할 수 있고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을 홀로 내버려 두고 나 혼자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길을 걸어가지 마세요. 옆에 상담할 자가 없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할 자가 없다고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기 인격적이라서 공감하고 소통하는 하나님 계신데 그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소통하고 대화하시고 같이 수다 떠세요. 수다. 여자들 모이면 말이야 제가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하고 좀 수다도 떨고 그 하나님하고도 좀 대화도 좀 나누시고 그 하나님과 좀 사귀어 사세요. 그럼 얼마나 여러분 외로운 세상 힘든 세상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공감하는 하나님과 소통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여기 있는데 그 왜 공감한 자리에 안 나오십니까? 와서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들으시고 하나님과 소통해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한번 살아가 보세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아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녀로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도 잘 모르면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저와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그러한 내년이 되기를 2022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